오늘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미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앞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이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인 데가볼리로 가시고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은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납니다. 제자들은 다급하게 잠에 드신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자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그것도 폭풍이 불고 있는 그 한복판을 통과하시면서까지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감당하시면서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데가볼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는 유대인의 땅이고 이 데가볼리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 사람들, 그것도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바다를 건너 그곳에 도착하신 것이죠. 그곳에 살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이나 산속에서 지내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돌로 자기의 몸을 상처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상처를 내지 못하게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초인적인 힘으로 매번 그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고 깨버렸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힘으로 그를 휘어잡을 사람이 없었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자신조차도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던 그 사람은 저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자 한달음에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아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도착하기 바로 직전의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구절로 마무리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4장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제자들은 말합니다. 대체 이분은 누구냐? 대체 이분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서는 오늘 5장으로 장면이 전환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에서 장면이 전환되어 데가볼리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였죠?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5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유대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서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입을 막으셨죠. 왜냐하면 귀신들도 다 아는 이 비밀이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데가볼리에 사는 이방인들,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비밀이 알려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혼내거나 입을 막거나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을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이 비밀이 이방인에게는 허락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먼저 믿게 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먼저 믿게 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귀신의 정체는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그 수가 너무도 많아서 군대라고 불리는 귀신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이 근처에 있던 돼지떼로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그 돼지떼는 놀라서 바다에 뛰어들어 몰살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만나시고자 바다를 건너서 찾아오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회복됩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고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바다를 건너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돼지떼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키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쫓아냄을 당하시는 수고와 어려움을, 번거로움을 모두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마치자마자 마을 사람들의 떠나달라는 요청에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시려고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같이 데려가 달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우리 같이 마가복음 5장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훗날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 동편, 요단강 동편인 이 데가볼리 지역은 산악지대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도망했을 때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돌봐주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놀랐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마치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들이 이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을 품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귀신 들렸던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다시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건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앞으로 30년, 40년의 후에 일어날 역사까지도 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오늘 데가볼리 지역에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존해온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린 순교자들, 저 멀리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한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힘쓰고 애를 쓰셨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 구원하셔서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를 통하여서 1년 후에 아니 10년, 30년, 40년, 100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셨는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남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그 즉시 일상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두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는 뭔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싶어 하죠. 열정이 일어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도 하고 굉장히 마음에 불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 상황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그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아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저주받은 사람, 주변을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면서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산과 들과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구원을 받아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은 놀라기는 했지만은 과연 지역 동네 사람들이 그를 단번에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외면당하고 따가운 눈총을 받았음을 분명합니다.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미심쩍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말들, 행동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 것을, 그분을 만나서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끝까지 전한 것이죠. 그러자 역사가 일어났고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과 그 자녀손들이 3, 40년 후에 도움이 필요한 유대인들을 돕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싶었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주변에 전하고자 하는 그 갈망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혹시 낙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예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미심쩍게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가셨지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죽음을 건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한국 땅에 닿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많다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가서 예수님이 두신 거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 주변에 전파하십시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일들을 보면서 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